오늘은 뿌리를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예쁜 들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들꽃들도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제가 그 들꽃을 꺾어서 집에 가져가서 꽃병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한 이틀 되니까요, 싹 말라서 죽어버리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막 썩더라고요. 꽃을 꺾어서 꽃병에 넣어두면 얼마 동안은 생존해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고요, 썩고요, 냄새가 나요.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붙어있는 들꽃, 길에 보는 들꽃은 어때요? 1년 내내 살아 있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도 이겨내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또 꽃망울을 터뜨리고 예쁜 꽃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뿌리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하나님과 떨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얼마 동안은 잘 될 수 있어요. 꽃 딱 자른다고 해서 꽃이 바로 죽지 않잖아요.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도요, 잘 살아요. 얼마 동안은. 그러나 영혼이 망가져요. 마음이 피폐해져요. 공허해져요. 영혼이 망가지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공허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민족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내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3장 7절을 보세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뿌리, 자기들의 근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이스라엘의 뿌리가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3장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파셨다는 표현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니까 마카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즉 잡고 있는 끈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세요. 세상이 끌어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막 그걸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래? 그럼 가. 탁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메소포타미아 왕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8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고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니까 더 잘 살고 재미있고 놀랍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뿌리이신 하나님을 잘라내고 예수님을 잘라내서 내 멋대로 세상으로 가면 우리가 더 생생하고 잘 되느냐?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꽃이 뿌리에서 잘렸다고 해서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물을 주면 살잖아요. 예, 잘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뿌리에 붙어 있을 때보다도 꽃병에 처음 꽂았을 때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때요? 힘을 잃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썩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나요. 벌레가 꼬여요.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뿌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된 것, 저는 이거 영적으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8년 동안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자 다시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 자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런 비참함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구나. 이걸 자각했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고난에 빠졌을 때에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어요? 누가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겠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겠어요? 바알이요? 아세라요? 이웃 나라요? 누가요? 아무도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지 않아요. 뭐가 이쁘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워주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고아예요. 누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이거 그냥 인간이 만든 종교고 인간이 만든 우상이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더니 잘된 게 아니라 다시 노예가 됐구나. 이걸 자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게 하고, 자녀의 길이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길이 자꾸 옆길을 빠지게 하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어느 날 멀쩡한데 병에 걸리고 허리가 깨지고 다리가 깨지고 눈이 안 보이고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고 그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가 올 때 영적 자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리고 자신의 뿌리인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자각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자각이 시작이 되면 바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춘군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순간 이제 됐다. 이제 다 이뤘다. 이제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에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 피곤하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래요. 큰 병원에 갔더니 간이 다 망가졌대요.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 모양이죠. 간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수가 없대요. 1년 정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박사학위 받았는데 1년만 살다가 죽는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하시냐고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는 중에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어요. 자기는 죄를 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 자각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자신의 신앙은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달라서 능력이 많아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동기들 중에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논문 쓰다가 포기한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무능한 친구라고 속으로 정죄해 왔었습니다. 자기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제 인생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6시간 동안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김충근 박사님을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 2년 동안 식이요법하고 병원 다니고 기도하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놀랍게도 다 무너졌던 간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신앙과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거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